뭔가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주제, 오늘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주제와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라는 게 과연 뭔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되게 풀기 힘들고 이거 잘못 풀면은 이단으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서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요. 이 복음서 전체는 한 84회 정도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굳이 이렇게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인자 그러면요, 옛날에 제가 알던 선교사님 이름이 인자예요. 본명이 유인자 선교사님인데 러시아에 계시던 분인데 자매님이시거든요.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싱글, 나중에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되게 마음이 푸근하고 충청도 분이셨는지 되게 정말 인자해요. 그래서 인자하신 주님, 이렇게 보면 그분 생각이 많이 나서 선입관이 생겨요. 인자 그러면은 편하고 우리를 다 받아주고, 약간 충청도 예수님이 오신 고향이라면 충청도쯤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불쌍하시다. 인자는 어떻게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으신가? 아파트도 한 채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치근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선입관이죠. 그 선입관이 들어서 늘 말씀 볼 때 뭐 인자 대신 예수, 인자와 같은 예수 하면은 그 생각이 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선입관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자기 생각, 그 선입관, 그리고 아마 이럴 것이다,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잘못 풀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언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 무엇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의미, 사람이면서도 사람 같지 않은 어떤 인물과도 유사하면서도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뭐 그런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고 시편에도 있고 인자라는 단어가 막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신약에서 또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단어를 보다 보면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오다 보니까 정말 인자 같은 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들은 오히려 더 뜻이 모호해졌죠.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단어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뭐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뭐 구세주,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표시를 하지만 인자라는 단어는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인자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어떤 그 부르기 위한 호칭,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것이라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단어가 인자라는 그러한,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신령한 계시를 받은 자가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 묵시의 내용이 다니엘의 환상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 계시록에 가면 인자가 또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설명하기를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처럼 생긴 다른 어떤 사람이 말세에 와서 마지막에 이제 그 종말의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 종말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다른 사람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말을 살기 위해서는 일로 모여라. 나한테로 와라. 이게 아주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결국 인자 같으니 이것이 이꼴 우리들의 집단,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교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이게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저녁 때 유튜브로 신천지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들었는데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풀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천국에 갈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그 비밀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어디서 시작했냐? 여기서 시작되죠. 인자 같은 그게 누구냐? 그게 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제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성경에 보면 옛날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그 논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까 얘기했지만 인자 그럼 제가 만났던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인자는 아마 이럴 것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한글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 뉘앙스나 그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일,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인자라는 부분은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풀어감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의 맥락과 문맥을 보면서 이 성경을 봐야지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가 그 뜻을 찾다 보면은 이건 전혀 또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이 하나가 다 통일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밝히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를 점진적으로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주님께서는 그 뜻을 점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그 뜻을 밝히 보고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한테 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리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마지막 때 이 성경을 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교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자라는 이 뜻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아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성을 강조하시지만 단지 그 인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성 그럼 뭔지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인간. 인성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 안시성의 성주 조인성을 생각합니다. 그 인성이 아니에요. 이게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안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시는데 요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자를 이 아주 이 급진적인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에게 오신 인간 되신 예수, 인간 예수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 비참한 현장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 그는 우리 인간과 똑같다. 그래서 노동자 예수, 해방자 예수, 뭐 이런 예수님의 인간 예수 운동이 많이 일어나. 신학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사실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거꾸로 너무 신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아주 이 계시를 아까 말씀드린 계시를 풀 수 있는 바로 그 키가 나한테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오해돼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인자 되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인가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특성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짊어지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처음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자신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자들한테. 왜 그렇게 나타냈을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섬기러 오신 또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사실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의 인간미 넘치는 그러한 정서를 우리는 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계실 곳은 이 인간이 사는 우리들의 이 세상의 집이 아니다라는, 여기가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인자라고 쓰여있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말세 때 오실 모든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시고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인자라는 것은 어떤 모티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복음서에 있거나 신약에 있는 근거들은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본 바로 그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한산에 이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한산이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
어때요? 인자 같으니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세 때, 이 세상 종말 때 오실 바로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을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오면 이 인자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설명할 때 바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죠. 이것이 번역이 되어 나오면서 인자가 뭔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게 누구를 얘기한 뭐 헷갈리는데 그 번역상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어원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말세 때, 마지막 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말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자라는 다른 뜻으로 쓰인 부분이 또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나와 있는 그 인자라는 부분, 그 말씀과 단어와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인자라는 부분은 사실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인자라는 뜻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명칭하는 이 표현하시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종말의 때 권능으로 임하실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치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권세와 얼마나 많은 능력의 주님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본 계시예요. 나와 있는데 그것도 곧 다음 앞에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 요한이 본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여기도 인자 같은 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바로 그 재림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표현하는데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그 주님을 표현하는 바로 그 내용으로 인자 같으니 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모든 권세, 심판 그리고 권세, 권능을 가지고 오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낼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인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게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내려오시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부분이 단지 인성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주님의 권세와 권능, 신적인 권세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주님이심을 계속해서 암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왜 예수님이 인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은 빠삭했을 거라고 같아요. 바리새인들 뭐 구약을
달달달 되는데 다니엘에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하고 같이 다니시고 정말 우리 그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시죠. 정말 그 인성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가끔 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이야기하고 뭐 중요한 말씀하실 때 보면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똑똑한 사람은 뭐 캐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암시하시는 거죠. 이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죠. 제자들이 어느 때?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이런 것인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그 제자들은 그거를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점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해요? 창세기 때 보면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하나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난에 처했었을까? 왜 이렇게 애굽에 보내서 만들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점점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구원의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밝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해서 그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밝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인자를 이야기하면 인자라는 표현,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인자의 그 권능 가운데 오신 인자 같은 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암시해 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게 다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앞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마지막이죠. 세상의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죠. 그 권세와 권능, 모든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실현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놀라운 그 주님, 정말 그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그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이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실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이 얘기하려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세요. 여러분 혼자 나가서 세상을 싸우려고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까지도 안 나가고 요 문 밖에만 나가서 한다고 하죠. 예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못합니다. 뭐 잠시라도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근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처음 얘기했죠. 인자 같으니. 인자. 그 유인자 선교사님. 정말 그 착하고 그리고 아주 선물도 잘해주고 예쁘고 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자 같으시는 그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대단한 거예요. 뭐 대통령 정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주까지도 창조하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봤는데 이게 누군지 그 놀라운 환상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인자 같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함부로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인자 같으신 이는 바로 그분은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이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만 붙잡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나를 바라보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자랑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단지 전도하라라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죠. 이게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8절, 다 읽지는 않고 17장 21절 두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세상에 보내요. 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 정말 이 나약한 제자들한테 해주시는 말씀, 기도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주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한다.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임무이고 의무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21절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죠. 그저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저 주님이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은 이거 신비예요, 신비. 이거 정말 어느 누구도 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 신비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는 그것처럼 나도 이제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바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간다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십니까? 아멘. 그죠? 그 아멘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많은 사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초대교회의 많은 정말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뭐 지식이 많고 뭐 능력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바울의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출생부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 바울이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은 다른 주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나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8장의 고백은 중요해요. 로마서 8장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역시 로마서 8장이에요. 많이 여러분 읽으시나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읽기로 지난 주에 신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가지세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계속 감탄사만. 와, 이거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이 언어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에도 문자 그대로만 보다 보면 정말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우리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권세와 권능을 알았기에, 가졌기에, 그리고 함께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나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그 힘있게 이 로마서 8장을 써내려가지 않았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정말 우리 안에 함께하는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죄를 위하여 주님을 하게 되며 살다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영원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공격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In Christ, union with Christ. 주님과 이건 신비예요, 신비. 주님과 하나 된 우리 가운데서는 복음이 있는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고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이단이 이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부여잡고 주님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으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마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과 마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주셨는데 바로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 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과 신앙과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늘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